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뒤에 제자들은 모두 다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잠가 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찾아내서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던 당신의 손과 병사의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스승님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참으로 기뻤던 것은 예수님이 그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반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가 진정 제자들을 기쁘게 했고 죽어있던 그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봉한 이 자리에 토마스만 혼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아무튼 이 중요한 순간에 토마스가 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토마스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혼자 왕따가 된 그런 소외감으로 인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들의 뒤에 또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어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마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일주일 전에 토마스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상응하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마스가 제자들에게 고집을 피우며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토마스가 했던 말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토마스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 바로 토마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토마스 혼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었지만
토마스에게는 그런 기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토마스를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은 꼭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야만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믿으려 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관을 찾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다른 어떤 책이나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된 것들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의 두 눈에 보여지고 확인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으로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